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무에게나 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리피티들리 보여줍니다. 끝까지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붙들며 진리를 선택하고 고난 중에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믿음조차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삶을 세우기 때문에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은 상황의 어려움에 자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물이 없고 양식이 부족할 때마다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붙들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광야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약속을 붙들었기에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도우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상황이 아닌 약속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불안한 자리, 가정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은 늘 상황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시선을 둡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상황보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내적 안정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은 흔히 환경이 바뀌어야 마음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환경보다 약속이 주는 확신이 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힘입니다. 또한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약속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북돋웁니다.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 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처럼 약속을 붙드는 신앙은 공동체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붙드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만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끝까지 견고히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끝까지 도우셔서 마침내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에 담긴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우셔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손해를 보아도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단순히 이익을 얻는 길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길입니다. 때로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당장에야 이익을 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를 무릅쓰고서라도 진리를 붙드는 사람을 끝까지 도우십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는 잠시일 뿐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성경 속 다니엘은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당시 그것은 왕의 호의이자 특권이었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왕의 눈 밖에 날 위험을 무릅쓴 행동이었고 실제로 손해를 볼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손해 같아 보이는 선택이 오히려 더 큰 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손해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편법을 써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사람에게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세상에서의 칭찬과 인정은 금방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진리를 선택하는 신앙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거짓과 타협 속에서 얻은 이익은 늘 불안합니다.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 위에 세워진 삶은 당장은 어렵더라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숨길 것이 없기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손해를 감수하며 진리를 붙드는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증거가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과정을 통해 진리를 드러냅니다. 내가 선택한 정직과 순종이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푹 돋우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길로 얻은 성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도우십니다. 그 도우심은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세우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유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길이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입니다. 순간의 이익보다 영원한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끝까지 도우시고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셋째,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점점 더 어두워질 때 사람은 쉽게 낙심합니다.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끝까지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웠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믿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가 어렵고 관계가 흔들릴 때 마음은 금세 무너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난 속에서 올려드린 찬양은 평안의 문을 열고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찬양은 또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고난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찬양을 시작하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고 눈물이 감사를 바꾸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드리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적인 무기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을 빼앗는 것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십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의 힘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들은 간수와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찬양은 누군가의 삶의 복음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은 결국 신앙이 더욱 깊어집니다. 평안할 때 드리는 찬양은 감사의 표현이지만 고난 속에서 드리는 찬양은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귀히 보시고 반드시 끝까지 도우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고난 속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자 승리의 시작입니다. 넷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며 삽니다. 누군가는 성공에서, 누군가는 재물에서, 또 다른 이는 관계에서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허무로 끝나기 쉽습니다. 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영혼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쁨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도우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업적을 세우거나 눈에 띄는 성취를 이루었다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은 외적으로 화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최고의 의미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동행은 단순히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길을 점검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걸어가려 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불편하고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상황이 잘 풀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데서 생겨난다. 이 고백은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 될 때 그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쁨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순간의 즐거움보다 영원한 관계를 붙듭니다. 기도와 예배를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습니다. 이처럼 동행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붙들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가 경험하는 평안과 기쁨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불안과 경쟁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곁에서는 따뜻함과 위로가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삶은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시는 삶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될 때 그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드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시며 마침내 그 길을 승리로 완성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상황보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으키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손해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며 눈물 속에서도 찬양을 올리고 동행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침내 승리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걷는 길을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